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은혜와 확신과 또 자신감과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가 좀 돌아가는 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상당히 불안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슬로건 이렇게 피켓을 보니까 여러 가지 피켓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핵해라, 하야하라. 저한테 가장 들어오는 피켓은 이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 짧은 함축적인 그 메시지 속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속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이런 나라일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썩었고, 이렇게까지 부패했고, 이렇게까지 망령된 줄 몰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좌절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있었고 수요일 날 우리가 결과를 봤어요. 시차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 트럼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리와인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린턴이 될 것이다. 90% 이상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죠. 4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도 많은 미국에서 지금 이때까지 역대 없었던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거를 부정하고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제 눈에 띈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뭐냐?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되자 캐나다 이민 사이트가 마비되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미국에 소속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 순간. 물론 이민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민 사이트에 접촉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이 든다 이거죠. 내가 소속한 나라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들은 좋겠네. 마음만 먹으면 캐나다로 이민도 갈 수 있고 옆으로. 우리 북한을 갈 수 있나, 일본을 갈 수 있나, 중국을 갈 수 있나, 살아도 살고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자, 이 두 가지 좀 서로 다른 이슈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소속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소속된 나라, 내가 소속된 나라의 모양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었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할 시대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나라의 백성인지라 우리도 놀라고 우리도 절망하고 우리도 화가 나고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소속감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소속감은 인간의 의존적인 본능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소속감이라는 것이 의존성입니다. 가족의 배경, 그죠? 소속감이죠.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가지는 소속감이 가족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가족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가족이냐 아니면은 뭐 별 볼 일 없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 소속감에 따라서 자신감과 또 안전감이 결정되어집니다. 많은 부분 피할 수 없게. 내가 소속한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지금 소위 말해서 명문이냐 아니냐,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안정성 있는 직장이냐, 미래성 있는 직장이냐, 그거에 따라서 소속감과 안전감과 자신감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속한 나라가 나에게 안전감을 주느냐, 내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있느냐, 내가 미국인으로서 자긍심이 있느냐, 내가 미국인으로서 미국 땅에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냐, 소속감은 안전감과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감과 자신감은, 확신은 인간이 삶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소속감과 안전감과 자신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수많은 소속감들 중에서 어디에 가장 기대고 살고 있었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소속감을 느끼고 가장 의지하고 살고 있었나?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네 집안의 배경과 사회 경제적 능력을 가장 자신감의 원천으로 살고 살았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장 자신감의 밑바닥에 깔고 살았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말하면 너는 네가 소속된 직장이나 가족이나 네가 소속된 학교나 어떤 세상의 집단의 열등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자신감 없이, 안정감 없이 소속감 결여된 상태에서 살고 있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안전감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 이것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 잘나서, 자기가 소속된 나라가 잘나서, 자기의 가족적인 배경이 잘나서 심한 자신감을 갖는 것과 자기가 소속된 나라나 가정이나 직장이 별 볼 일 없어서 열등감과 자신감 결여를 사는 것이나 뿌리는 똑같아요.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궁극적인 소속감, 궁극적인 자신감, 궁극적인 안전감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빼앗겨 봐야 알아요. 내가 어디를 더 많이 기대고 있는지는 흔들려 봐야 합니다. 내가 소속된 어떤 그 집단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얼마인지는 그것이 흔들려 봐야 돼요. 크리스찬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세상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아주 안정성이나 미래성이 보장된 직장이었는데 그 직장이 갑자기 부도가 났을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내가 과연 어디에 가장 근본적인 소속감과 의존성을 가지고 살았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 회사가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승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나의 가족이고, 회사가 나의 아내이고, 회사가 나의 친구이고, 회사가 나의 전부인 사람들이 회사에서 각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IMF로 부도가 났을 때, 그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 죽었습니다. 60이 안 됐는데. 그런데 사인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지진도 나고 지리학적으로 군사적으로 흔들리던 상태에서 지금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멍하고 기운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안정감을 못 느끼고 불안해하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너는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니?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살고 있니? 이것입니다. 너의 진정한 백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의 진정한 궁극적인 백이 예수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의존과 나의 진정한 백이, 나의 진정한 소속성이 세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감과 의존성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옮기라고?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 결여된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평강 속에는 자신감도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신감, 교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평안이고 훨씬 더 지속적인 평안이다. 이 평안은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평안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내가 소속된 집단의 풍요성, 안정성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면, 여러분의 나라가 든든하면 여러분 평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평안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속적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겠다, 이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의존성이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주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100%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100% 주님의 평안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더욱더 갈망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못 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믿음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때까지 말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지간인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원래는 원수되었던 이 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 아버지의 같은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는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고 여기에는 서로 미워함도 없고 서로 반목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니까 인간 사이의 모든 장애물과 모든 벽이 허물어지더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증오했는데 둘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증오와 미움과 장벽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가까워지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연결되면 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문제가 없어지거나 둘째는 문제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만큼 커다랗게 보이던 그 문제가 이제는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는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집안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의 멤버라는 것이죠. Members in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는데, 괄호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시민권과 함께 모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가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모든 불법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방인이니까, 외인이니까.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의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겠다고 하니까 백인들이 표를 많이 줬고, 그리고 심지어 히스패닉들도 표를 줬습니다. 시민권자만 참정권이 있겠죠. 투표권이. 불법 이민자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널드 트럼프가 히스패닉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왜 이 히스패닉들이 표를 줬을까요?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당하면 그 많은 기회들이 시민권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죠.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쫓아내면 자기들이 소수가 되니까 자기들의 대접이 더 좋아지니까 자기들의 기회가 더 독식되니까 그것을 원해서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와 불법 이민권자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어디의 시민권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속감이, 우리는 한국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미국 사람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이 어디라고요?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걸 믿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속감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가정의 소속감, 직장의 소속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죠. 어디에 가장 커다란 소속감을 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항상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 나라도 지금 내 나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진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근심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심한 사람이 없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에는 근심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네가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집은요, 소속감과 안전감과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할 집을 천국에서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짓고 계시는 천국의 집은 미분양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아져가지고 당첨과
낙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집을 지으면서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아시고 짓는 거예요. 자녀 하나하나를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집을 그냥 지어놓고 몇 명쯤 들어와 살까가 아니라 이 집은 누구 집, 이 집은 누구 집, 이 집은 누구 집 알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미분양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습니다. 천국의 집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에 맞도록만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맞도록 지어지는 것이 천국의 보금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려면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렇게 읽었을 때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 어떤 시기든지 주님께서 거처를 예배하시는데 그 거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처이고 그 거처에는 공실이 없습니다. 왜?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지어지는 거처이기 때문에. 아무도 흥분하질 않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상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뎌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너무나 시달려서 무뎌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상상해 보시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처를 예배하겠다. 여러분, 미국의 대선의 윤곽이요, 화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낮에 드러났을 때 이 도널드 트럼프가 뭐였습니까? 승리 수락 연설을 했죠. 승리 수락 연설할 때 이 소개를 받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오던가요? 앞에 나오면서 뒤에 줄줄이 누굴 데리고 나오던가요? 가족들. 많기도 하죠.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자식들, 와이프, 사위들,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쭉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쭉 데리고 나오는데 그 가족들의 모습 봤습니까? 얼마나 이 자랑스러워해요. 얼마나 이 자신감 넘쳐 보입니까? 안 그래도 자신감 쩌는 집안인데 훨씬 더 자신감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한 소속감,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 집안에 소속된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집안에 소속된 가족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 거기서 나오는 안정감, 쩔죠. 그죠?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 있는 불변의 소속감, 영원한 안전감, 영원한 자신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의 가족이 느끼는 그 영광, 그 감격, 그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에 속한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대통령의 가족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로얄 패밀리의 일원으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다고? 하나님께 소속된 것입니다.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고 너희는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오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옴으로써. 누가 데려왔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양자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소속감의 뿌리들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아플 수 있고 때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으로 너무나 뻗쳐 있었구나. 내가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 뻗쳐 있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옮겨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박아야 되겠구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TV 보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실망과 경악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저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줄 아십니까? TV를 보면서 놀라운 뉴스를 대할 때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뉴스를 대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고 일시적으로는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의 진짜 대통령이 아니야. 우리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도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대통령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는 내가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고 해야 될 육신의 나라이지만 우리의 진짜 나라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나라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소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셔널 프라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보면 알아요. 특히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 괜히 자긍심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위축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국가의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능가해야 되는 거, 가족보다 능가해야 되는 거, 직장보다 능가해야 되는 거, 여러분의 재산보다 능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소속감,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커다란 백인가? 아니면 내 직장인가? 내 재산인가?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불안정해도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 말씀을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할 때 이 터는 건축을 할 때 기초를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말해요.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건축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단단하고 모퉁이 돌이 반듯해야지 기초가 잘 놓아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삐뚤삐뚤하면 기초가 놓아지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딱딱하지 않으면 기초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터를 세워서 그 위에 지은 집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판잣집이 되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판잣집은 흔들리고 부서집니다. 우리가 단단한 콘크리트 건물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세상에서 어떠한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도 100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닦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이냐? 사도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장 주된 역할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왜 사도를 먼저 말하느냐? 신약의 말씀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왕 중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 구원자라는 믿음,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 놓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말씀은 풍성한데 성령의 역사는 빈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교회는 말씀은 풍성한데 성령의 역사는 빈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이것입니다. 저 교회는 이상한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뜨거운 눈물의 역사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령을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왜 보냈는지. 그 중에 한 군데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왜 보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이 기억해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같이 가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말씀의 역사는 없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남편 혼자 애 낳았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내 혼자.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조명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의 역사라고 합니다.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그러므로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진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고 염소는 아직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염소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염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염소인 줄 아는 염소가 있고 하나는 자기가 양인 줄 아는 염소가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들이,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 단체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성지순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부활하신 곳, 여러 가지 이제 성지순례를 했겠죠. 근데 김 목사하고 박 목사하고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김 목사가 박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박 목사, 저거 진짜 믿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신학자와 목사들 중에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양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양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소이면서 양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제가 거듭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상한 체험들 때문에,
체험을 자기 신앙의 근간으로 생각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속은 거예요. 성령을 가장한 마귀의 영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방언을 받았다고 말하고 예언을 한다고 말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신유를 보았다고 말하고 그것을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동요를 나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거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한 삶의 안전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영적인 이 소속감,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영적인 의존감, 영적인 안전성,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을 21절과 2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셔서 영적인 건축 재료로 사용하셔서 건물로 만드시고 건물을 서로 연결해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성소를 만든다. sanctuary. 영적인 성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벽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첫째, 복음의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의미 있게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근접한 교회를 찾으시고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 교회에 의미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의미 있는 성전이 되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예배와 성경 공부, 케어 모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 모임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이 되는 것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의 소속감은, 이 땅의 소속감은 바로 교회의 소속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소속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 유명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되게 잘났어,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교회야, 그런 소속감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소속감을 가지라고요? 바로 주님께 소속감을 가지라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함께
건축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 함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자라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야 되죠. 함께 소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가난한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아는 어떤 가정도 매주, 목사님 가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주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인즉슨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믿는다. 교회는 나가보니까 시험만 들고 그렇더라.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든답니다. 참 불행한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절대로 합리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가장 근접한 교회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한 가정이 온전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두 부류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하나는 교회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 엮이면 힘드니까. 물론 그런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속감을 찾게 될까요? 소속감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안 먹으면 밖에서 밥을 먹어야 되지. 집에서도 안 먹고 밖에서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소속감을 안 가지면 어디에 가지게 됩니까? 세상에서 소속감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감을 둘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두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소속감을 안 두지만 하나님께는 소속감을 많이 가지겠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과 소속감을, 연대감을 맺어가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you. 너희라는 말이 대부분이 복수입니다. 단수로 쓰일 때는 누군가를 특정하게 지칭할 때는 단수로 쓰이지만 너희라는 말이 대부분은 복수입니다. 공동체. 그리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영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쓰셔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전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가 많죠.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속감은 뭐예요?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 커밋해라. 거기에 헌신해라. 거기에 마음을 쏟고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복음으로 극복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깎이고 깎이면서 서로 하나가 돼가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서로 붙으려면 모양이 깎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놀라운 것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여러분을 두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고 믿는다면 거기에서 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